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의 지방에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번 주간에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참 이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저 남미의 큰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월급을 48%나 스스로 올렸다라고 하는 가십을 듣고 참 요즘의 정치가들 참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참 아주 답답한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정치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천한 그 상태를 보아도 참으로 걱정스럽죠. 그리고 의료계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를 더 뽑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성직을 놓고 이제 환자들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도 상식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이 요구를 주장하더라도 정말 몸이 아파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떠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더 우스운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자식 가진 사람 대학 들어가는 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대학 들어가면 추천서가 하나가 필요한데 자기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추천서를 받고 테이크홈 테스트도 부모가 도와주고 그리고 유죄까지 받은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정당을 만드는데 거기 따라다니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정말 정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세상 일치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이 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의 그 가치에 따라서 일의 그 어렵다, 쉽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갖는 그 성격과 가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역을 해 나가려고 하면 수많은 어려움이 장애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성역을 잘 성취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강평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속사역을 완수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킬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쫓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늘의 사명이기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당한 형편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이 방해자들의 의도를 즉시 간파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도중에 중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중상모략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 중상모략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방해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느헤미야의 지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어떤 폭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버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요동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향해서 유아책의 공작을 꾸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을 보면요, 이 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자라고 이 제의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유인책인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보내고 만 것이 아니라 4차례나 거듭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방해자들, 사탄의 줄기찬 공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바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거짓 칭찬도 그리고 중상모략도 다 함께 난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방해자들, 사탄의 사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차례라도 그런 사탄의 의도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45년 지금 섬기고 있지만은 45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도중에 중지해 버렸다라고 하면은 끝났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의도를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상모략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전대를 맡은 제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돈을 맡길 때요, 그 상당히 신뢰가 있으니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추는 거, 예? 선생이여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입 맞출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가룟 유다의 심중을 꿰뚫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룟 유다가 다가올 때 정말 그 악마의 계략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올 때 그들의 심정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언 26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진정 대적의 유화책은 폭력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26장 49절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것이라고 간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방해자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방해자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자들의 의도를 간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목적한 바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성령을 중간에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의 그 유혹을 꾀를 미리 꿰뚫어 보았던 것도 그랬지만은 당시에 느헤미야가 가장 훌륭하게 행동했던 점은 그 어떤 방해 공작과 책략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벽 중건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중간에 누가 중상하고 모략하고 교회를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 중건의 역사를 중단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중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3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절대로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이런 중대 역사를 중단하고서 너희를 만나러 간단 말이냐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성령을 추진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큰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어떤 최악의 경우를 만나더라도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선생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 경기 선수같이 달려라 라고 조언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그럼 내가 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내 일을 이룰 때까지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일을 하면서 아무리 뜻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중간에 중단해 버린다면 매사가 무효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던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을 위한 성령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일이야말로 바로 사탄이 바라는 점이죠. 사탄이 노리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중지하는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고한 중상모략은 어떤 것이라도 무시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그 느헤미야 대적 산발랏 등은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번엔 노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느헤미야를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으로 공격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유다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사 왕국을 모반하려고 성을 쌓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렇다면 너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더 나가서 사실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시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전하지 않느냐라고 중상모략을 해서 바사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분명히 통분할 악담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그거 웃긴다, 네가 지어낼 말에 불과하다 라고 일축시켜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상모략은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이 돌아다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중상모략이라고 하면 뿌리가 없는 그런 말이라면 groundless rumor라고 그러죠. 그런 중상모략은요,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입히지만 그걸 잘 처리하게 되면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의뢰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런 중상모략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마의 중상모략은 정말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악마는 아주 영악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의 중상모략은 다 사단의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만 중상모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별별 중상모략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0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는 등등의 중상모략을 들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로부터 천하의 연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놈이라고 하는 중상모략까지 들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어떤 괴로운 말도 개의치 말고 무시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유행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멈추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성령을 성취하려면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몇 가지를 꼭 주의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방해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절대로 시작된 성역은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로 어떤 중상모략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점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역을 성취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고, 정말 방해자들이 있으면 그 의도를 간파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절대로 시작된 성역은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셋째로 어떤 중상모략도 무시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작된 성역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저희들 주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자의 의도를 늘 간파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시작된 성역은 중단한 일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모든 중상모략을 무시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말씀 교훈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16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몸에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